제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의 결말을 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아니면 목이 잘려나가는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에 이제 유배를 가가지고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요한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 후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론이 됐는지,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는 교회는 이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피가,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희생, 믿음도 희생,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희생,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에게는 너무 이게 이제는 낯설어지고 생소해져 버리고 마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제자들이 이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전에 어떤 그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예수를 이제 믿는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거기 아마 그 모슬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끌고 와가지고는 구덩이를 아예 파놨더라고. 거기다가 막 밀어넣더라. 발로 차고 막 나오려고 하는 거 발로 차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 밀어넣고는 거기다가 막 나뭇가지를 던지고 못 올라오게 하면 발로 차면서 못 올라오게 하고 막 때리고 그러면서 아예 거기다 그리고 그 위에 계속 나무 더미를 쌓아두면 불을 질러버려요. 그 영상을 보고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그들만 그랬을까? 아니에요. 복음이 처음 이렇게 전파되는 곳이 어디나 그랬어, 어디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 가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개척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개척이라고 하는 거에 이런 거구나. 이거구나.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이 보통 힘든 게 아니고요. 제자들도 고난과 핍박을 견뎌냈고 이겨냈고 그것을 다 믿음으로 극복을 했단 말이죠. 자, 그 내용이 해답이 여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요, 교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붙여준 거예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를 닮았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 붙여진 별명이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제자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주님이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므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지 주님이.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샘플. 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그래. 그냥 알고 있지만은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나? 근데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고 그래서 좋고 그래서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믿음을 지켜내며 주신 일들을 감당했을까? 딱 요약을 하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그들이 목숨 위에 살지 않았고 사명 위에서 살았어요. 목숨보다 사명이 더 중요했던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명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주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오셨죠. 이 세상의 사명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사명 따라 사시는데 이 사명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 그 주신 사랑하는 그분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이 안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을 합니다. 전도하러 보내요. 훈련이 있죠, 이제.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있고 우리끼리 있으면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밖에 세상으로 나가면 이제 부딪혀 오면서 경험되어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시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셨어요. 양을 이리 늑대로 한테로 보내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피한 생태계. 세상의 생태계가 뭐냐면 이리들이 양들을 잡아먹는 이 생태계 속에서 양을 주님이 이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를 그곳에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와 같은 곳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남는 거. 그러려고 하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자면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가 필요해. 지혜와 더불어 순결해.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있고 이것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데 피하려고 해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걸 단순히 피하기만 해갖고도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결국은 그 모든 환난을 다 받아들여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때는 믿음의 순결을 잃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제자들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에 대하여 똑같이 교활함과 폭력으로 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참 애를 쓰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죠. 부패한 우리의 오염된 본성, 그 본성.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그런 본성.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그 본성을 건드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맞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힘이 없어서 붙들려 가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주님이 하시는 이유는 사명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그 삶을 배우는 제자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부딪혀 오잖아요. 우리의 이와 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워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주님처럼 그렇게 이겨내고 이겨내는 이 훈련을 우리는 늘 평상시에 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사실 신앙생활은 할 게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생활. 그걸 하는 거예요. 특히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으로부터의 거부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타협이 없어요. 세상 나라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타협이 없으니까 충돌이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교회라는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세상 속에 세상에 원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통용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와 그 세상의 원리와 교회는 상반된단 말이에요. 다르다고요. 이 충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충돌을 피할 때 서로 맞서서 싸우게 되면은 우리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자신의 통치권을 내놓지 않을 것이고 악한 영의 주관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동족 유대인들이 저항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방 나라의 총독들과 임금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미리 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지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것이 확대되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별개일까요?
관계가 아닙니다. 언제나 세상은 그렇게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이 이끌려가고 매맞고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 자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때문. 그냥 너희가 나를 따르려기 때문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가겠다. 나는 내 목숨을 드렸고 내가 순교를 당할 각오를 가지고 나는 알면서도 그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가겠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럼 그 결과 얻어지는 게 뭐예요?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받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래야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또 핍박을 당하고 계속 공격을 받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모르시나 아시죠.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보면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체자시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을 해라.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축복이고 복이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이 부한데 있든지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권세가 있는 자리에 있든지 권세가 없는 자리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병든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큰 틀을 그렇게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내게 있어서 불어닥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의도와 목적을 간파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늘 깨달아야 된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승리하여. 두 번째는 제자들은 이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겨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의 실패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불러 모으시죠?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러자 그들이 바뀌지 않아요.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체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혹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겼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여전히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은 성도 하나님이시죠.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넘긴다는 말은 여기 넘긴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3번에 걸쳐서 나와요. 17절 그리고 19절 21절에 이 단어는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예고할 때 사용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줄 거다, 사람들이 넘겨줄 거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동일한 표현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마주할 때 제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담대하라는 거.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요? 항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영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그때 너에게 할 말과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는 것.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모든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거예요. 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과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불행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어떻게 주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형편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분의 일은 뭘까요? 그러면 생명과 심판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주심을 거절하는 대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환난을 이겼느냐면 약속 때문에, 주님의 약속 때문에 이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억한 것이 이거였어요. 지금의 이 형편과 이 상황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악한 권세를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당했던 여러 눈물과 그 아픔을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약속이 희미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고 희미하면 믿음이 희미하면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삶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 너가 주도해서 네가 능동적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수동적으로 살아. 내가 환경을 만들어서 너를 인도할 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바꿔 가시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주도하시는 환경으로, 주도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과 훈련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으로 데려가실지 몰라요. 거기서 견디고, 거기서 인내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세상은 더욱 가혹한 박해의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나를 죽음에 넘겨줄 대상이 누구가 된다고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참 참혹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상이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셔요. 당신이 박해를 받으시면서 사셨던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세상에 철저하게 너희들을 거절할 것이고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현실을 견뎌야 된다. 이 모면하는 것이 하고 싶지만 그 모면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럴 때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은 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완성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냐. 너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 이리가 득실되는 곳에 보내지는 양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계셨다. 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기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면 밖의 상황을 피해라. 피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돼. 하지만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어떤 때는 피하셨어요. 몸을 피하기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 상황을 황급히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깃든 자리라면 절대 피하거나 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환난을 피하거나 내가 너에게 안정된 삶을 주겠다, 그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말미암아 환난을 피하거나 안정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길에서 환난을 피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하기를 원하죠. 거꾸로 가는 거죠. 주님이 약속한 것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그 힘듦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걸 견디려고 하면 나를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될 때, 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가능해진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는가? 제자로서의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 아, 내가 믿음 생활에 장애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을 겪어가야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목숨을 위해 따르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살아. 두 번째가 뭐였죠?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의 주도하심. 하나님이 모든 주권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큰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이 일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너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한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제자로 살려고 우리는 다짐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붙들어 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